오늘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하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온전히 믿고 살아가십니까? 오늘 1절에 보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잘 살펴보면 사실 우리의 삶은 늘 믿음의 테스트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히 우리 가운데 부어지고 있음을 정말 믿느냐? 이것에 대한 테스트가 늘 우리의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통은 하나님 참 좋은 분이셔, 하나님 참 인자하셔 라고 할 때 그것을 어떻게 판단하느냐 하면 우리의 삶에 되어지는 형편을 보고 하나님을 판단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형편을 보고 판단할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상황으로 하나님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우리의 상황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상황을 바라본 눈이 완전히 바뀌게 되어집니다. 상황으로 하나님을 판단하게 되면 우리의 형편이 좋으면 하나님 참 좋은 분이셔. 그런데 우리의 형편이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참 왜 내게 이렇게 하실까? 사랑의 하나님일까 의심하게 되고 심지어 하나님 살아계신가까지 의심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 그럴 것이 아니고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신 그 사랑으로 우리의 삶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때로는 어려움도 겪게 하시고 이 어려움을 통하여 우리에게 귀한 것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다듬어 가시고 우리에게 더 놀라운 은혜를 주시려고 때로는 광야길도 가게 하시고 가시밭길도 걷게 하시는구나.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환경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감사는 어디에서부터 나옵니까? 1차원적인 감사는 내 환경이 좋으면 감사하는 것. 이건 아주 초보적인 감사입니다. 그런데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독생자 외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바탕이 되고 그 바탕 때문에 감사하게 되면 우리 인생이 너무나 달라집니다. 믿음에서부터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심에 대한 믿음이 우리에게 감사를 일으켜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를 자세히 보면 믿음이 먼저고 하나님의 역사가 따라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믿음의 고백이 나오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 말은 믿음이 먼저고 그 다음에 역사가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 말은 믿음으로 말미암은 감사가 있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실제로 선하심과 인자심을 깨닫고 누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기를 원한다면 먼저 믿음으로 감사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감사가 있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실제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1절 말씀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 때문에 먼저 감사하고 하나님의 역사 다 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상황으로 하나님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을 믿는 믿음의 눈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고 그 믿음으로 감사하는 하루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읽다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고 있는 고통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고 있는 고통이 무엇이냐면 하나는 길을 알지 못하는 겁니다. 4절에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여러분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갔던 이 광야 사막길 길을 알 수가 없는 길이 잘 없는 그런 곳입니다. 근데 여러분 길을 알지 못하는 고통이 얼마나 큰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려워도 가는 길이 좀 멀고 어려워도 길을 알고 끝을 알면 갈 수 있습니다. 그저 한 걸음 한 걸음 가면 되죠. 그런데 무엇이 고통스럽냐면 길을 모를 때
참 힘들고 어렵습니다. 왜 그렇죠? 이 길이 지금 맞는 길인가? 이 길로 가면 되는 건가? 확신이 없고 알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꼭 이와 같이 광야 사막을 가는 것 같습니다. 가본 적이 없는 길을 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어렵게 느껴지는 게 다 처음 가보는 겁니다. 오늘을 2번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나 다 오늘은 처음 살아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처음 가는 길이기에 멀게 느껴지고 힘들게 느껴집니다. 확신이 없는 거죠. 이 길이 맞는 것인가? 혹 저 길이 맞는 건 아닌가? 여러분, 어느 공동체나 리더가 가지고 있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결정의 어려움입니다. 길을 정해야 하는 겁니다. 이 길로 가야 할지 저 길로 가야 할지. 그런데 리더가 길을 정하면 그 공동체 그 길을 가게 되죠. 그런데 그 리더의 결정에 공동체에 생과 사가 달려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리더가 어려움을 겪죠. 결정의 어려움을 갖습니다. 오늘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을 몰라 방황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방황은 다른 것이 아니고 길을 모르는 것이 방황입니다. 길 모르니까 이 길 저 길 다 찾아 헤매게 되죠. 인생의 광야에서 길을 찾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그 자신도 공동체도 생과 사가 달려있는 문제가 됩니다. 또 하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 무엇이냐면 5절에 추리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추리고 목마름이 무엇입니까? 기본적인 육체의 필요를 말합니다. 네, 여러분, 기본적인 이 육체의 필요가 채워지지 않을 때 영혼까지 어려움을 겪습니다. 오늘 그래서 5절에 보면 추리고 목마른데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이들, 특별히 아주 기본적인 삶이 어려운 이들을 가능하면 도우려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 육신적인 어려움, 말하자면 먹고 마시는 이 최소한의 일이 보장되지 않을 때 그 영혼이 너무나 어려움을 겪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교회도 또 우리 성도들도 할 수만 있다면 주변에 아주 기본적인 삶의 필요가 채워지지 않는 이들 잘 도울 수 있는 교회, 또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겪고 있는 상황이 바로 이 줄이고 목마른 이 일로 인하여 영혼까지 피곤해졌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의심하게 되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하여도 의심하게 되는 상황까지 가는 그런 영혼의 피곤함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겪는 문제와 똑같습니다. 가장 큰 문제 2가지. 어느 길로 가야 할지를 잘 알지 못하는 어려움, 그리고 기본적인 삶에 대한 필요에 대한 그런 어려움이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로 인한 고통을 겪고 있는데, 그러나 너무나 감사하고 소망을 가질 것은 하나님께서 그 고통을 다 아시고 그 고통의 문제에 대한 해답을 주신다는 겁니다. 6절 말씀 보시면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7절에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9절에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심이로다. 여러분, 오늘 6절에 고통에서 건져주셨다 이 말은 육체의 가장 기본적인 필요 주님께서 다 채워주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다 공급해 주셨습니다. 또 7절에 바른 길로 인도하셔서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되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필요, 가장 중요한 문제에 있어서 오직 하나님이 해답이 되신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걸음걸음 인도해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주님만이 오직 해답이신 것을 우리가 다 경험하게 되는데,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 가운데 했던 일 하나가 오늘 성경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6절에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근심이 오고 염려가 오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걸음을 인도해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이 오고 근심과 염려가 올 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입니다. 오늘 9절에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곳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여러분, 주님께서 사모하고 갈망하는 이의 그 영혼의 필요를 다 채워주시는 분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갈망하고 사모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9절 말씀이 오늘 우리 심령에 온전히 새겨져 있고 우리의 삶에 놀라운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 주시고 줄인 영혼에게 좋은 곳으로 채워주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나는 오늘 6절의 말씀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부르짖는 자인가? 여러분, 부르짖음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간절함과 사모하면서 부르짖음이 나옵니다. 제가 저희 아이가 아주 어릴 때에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밤에 열이 나고 아플 때가 있죠. 그때 그 아이를 들쳐업고 병원을 간 적이 있습니다. 근데 병원에 가보니까요, 응급실로 가게 되죠, 야밤에는. 그런데 한밤에 응급실을 가보니까 깨닫게 되는 게 있습니다. 아, 사모함이 무엇이고 간절함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게 되더라고요. 거기 여러 환자들이 있는데 특별히 아이가 아파서 가다 보니까요, 아이들 주로 데려오는 그런 응급실을 가게 되었습니다. 가서 보니까요, 거기에는 사회적인 지위라든지 명예라든지 어떤 체면, 채통 이런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할아버지가 아이를 데리고 왔던, 부모가 아이를 데리고 왔던, 그저 빨리 내 아이 좀 돌봐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서는 응급실에서는요, 어떤 예의 예절 이게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급하니까, 내 아이가 너무 급하니까 큰 소리를 치게 되고, 제가 보니까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가 아니라 당연하게 느껴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아이를 향한 간절함, 사모함이죠. 부르짖음이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부르짖는 자인가? 그 말은 사모함이 내 마음 가운데 있고 주림이 내 가운데 있는가? 여러분, 육체적인 목마름, 육체적인 주림,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 우리 영혼 안에 있는 목마름 또 주림, 그것을 깨닫느냐 하는 것입니다. 목회를 하면서 참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세상을 바라보며 세상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중에 실제로 그 사람은 너무나 목마르고 줄인 형편인데 스스로는 목마른지 줄인지 모르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직 주님만이 해답이신데 주님께 오지 않고 다른 곳에 가 있는 겁니다. 세상 즐거움 쫓아 사는 겁니다. 목마른지도 모르고 줄인지도 모르고 죽어가는지도 모르고 세상 즐거움 속에 빠져 사는 거지요. 근데 우리가 세상 즐거움 가운데 빠져 있는 것 같지는 않아 보여도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목마름도 주림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은 우리 가운데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온전히 우리 가운데 사모함과 간절함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기도하게 되고 부르짖게 되는 겁니다. 말려도 다 기도하고 부르짖을 수밖에 없게 되죠. 오히려 그런 목마름과 주림이 간절함이 우리 가운데 늘 가득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채워주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 주시고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그 주님 앞에 늘 나아가 부르짖고 간구하여 하나님의 채워주심을 깊이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